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향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 철저히 개인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만 알고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보다 더 젊은 세대들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에게 어떤 피해가 되거나 혹은 나에게 득볼 곳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소위 요즘 말하는 손절을 하게 됩니다. 뭐를 하게 된다고요? 손절.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손절이란 말 자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는 손절이 아니라 손절매라는 말인데, 이 손절매라는 말은 손해를 잘라버리는 매도를 뜻하는 경제적인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타인들, 상대방을 거침없이 손절, 차단하고 잘라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카톡 다 아시죠? 단톡방에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손절을 매우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속한 카톡 단톡방을 아무 말 없이 나가거나 카톡 친구란에서 상대방을 거침없이 차단합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도 친구 삭제를 쉽게 하거나 게시물 보지 않기 등 손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하죠. 즉,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선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손절당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손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죠. 세상과는 다른 차별과 구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손절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손절당해서도 안 되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불이익과 불합리, 수많은 오해와 왜곡,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손절을 당하셨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야말로 빠른 손절을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서 모진 고난과 신문을 당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음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유익이 되지 않자, 이익이 되지 않자 그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헌신짝 버리듯 버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 손절을 밥 먹듯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편협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늘 소망을 두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의 공동체가 존재했죠.
먼저 복음을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무리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불경건한 동기, 아주 지저분한 목적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아가 바울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바울을 왜곡하고 바울을 시기 질투했죠. 반면에 복음을 믿음과 소망으로 전했던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결한 동기와 올바른 목적을 가진 공동체,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히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바울을 위해서 언제나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영적 공동체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두 무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바울은 그저 이 빌립보 지역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복음으로 인해 빌립보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흥왕해지고 번성해지고 부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 주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더 큰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소망, 바램,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진실로 정말로 원하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죽음. 내 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열망했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어쩌면 바울 자신을 위해 더 유익했을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나요?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저 쉽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만나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태장을 맞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신을 착각해서 버리려고도 하죠. 뿐만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는 등 수도 없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처했었습니다. 세상 말로 힘들어 죽을 뻔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팠으면, 또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끔찍했으면 지금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유익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래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과 능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길 원했습니다.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나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시라도, 한 분, 1분 1초라도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런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생각과 바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유익을 위한 생각으로 바울을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 자신의 유익과 바람을 저 멀리 접어둡니다. 버려두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느냐?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실 바울은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았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죽는 것이 좋은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고민했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서 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과 기쁨을 주신 이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진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당장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만 여겼어요.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열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유익 혹은 이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공동 번역본을 보면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 공동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처음 기대와 바램과 소망처럼 나 자신의 육신이 소멸되고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2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영육간의 쇠약함과 아픔을 겪고 있던 터라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였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반드시 택하겠다라는 영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먼저지 나 개인의 유익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온전한 믿음이죠.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과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저,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아가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살아있음이에요. 함께 선포해볼까요? 살아있음. 뭐라고요? 살아있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주변에 있는 가정과 이웃을 위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현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이 험난한 세상과 하루속히 빨리 손절하고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보세요. 분명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은 강력한 바람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 즉 생존에 대한 욕구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내가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죽고자 하는 욕망과 이 살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점점 한쪽으로 편승된 욕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욕망을 갈구하기 시작하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샬롬, 완전한 에이레네, 평화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고 편승됐던 자신의 바램을,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유익만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나를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죠.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보다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고 고통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나 바울이 살아남아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남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 이익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바램을 고이 접어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목자로서, 목사로서 한 가지를 결단해 봅니다. 나도 바울처럼 나의 유익과 이익,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노라 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바울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마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이러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를 강릉지역과 이 대한민국, 나아가 이 세계 위에 더 유익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었던 것은요, 가치 있음이에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가치 있음, 가치 있음, 함께 있음. 여러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감옥에서 언제 내 생명이 다할지 혹은 내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소망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만을 두고 본다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보다는 자신의 목숨이 언제 다할지 모르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결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절망의 시선으로만, 낭망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소망과 믿음의 시선,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날 수 있을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늘 소망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그들과 다시 조회할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시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을 꿈꾸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슬플 때, 힘들 때, 어렵고 슬픈 일이 다가와도 끝까지 함께 있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나 따로, 당신 따로가 아닌 우리가 같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유익과 만족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젖먹이 어린 신앙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교회와 성도,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베푸실 더 큰 유익을 기대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삶을 포기하고서 보다도 유익하고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거두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되자 그의 시선과 그의 삶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 바울은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수많은 이웃과 하나님의 유익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유익만을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사람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세상이 거부하고 있는 헌신과 희생의 모범, 롤 모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손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내 유익만을 탐내는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초점이 철저히 나에게만 맞춰져 있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나만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삶,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것이 더 유익한 삶,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 심지어 내 원수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교회의 더 유익한 존재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가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